지금은 종영되었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일요일 밤에라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알아요?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그 일요일 밤에 중에서 가장 큰 코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TV 인생극장이라는 코너였습니다. 이 코너를 아십니까? 여기서 나오죠. 이 제목은 몰라도 거기서 나온 유행어를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그래, 열심히 했어.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빠밤 빠밤. 이 코너가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이휘재 씨가 이제 주인공이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서 갈등과 문제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또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도 달라서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선택이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고 목숨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쫄딱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 관계가 깨어져서 헤어질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선택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가 뭐예요? 태어나다. D는 죽는 것. 그 사이의 C는 선택이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도 여러분은 수없이 선택을 했을 거예요. 일어날까? 조금만 더 잘까? 화장을 하고 갈까? 그냥 갈까?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요, 이 선택의 문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무슨 일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살고 있던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 예수님이 꼭 우리 집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오면 뭐 해주고 싶어요?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마르다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왔어. 어떤 음식 주겠어요? 그냥 밥통에 밥 남은 거 대충 퍼서 냉장고에 락앤락에 넣어놨던 반찬거리 전자레인지 데워서 대충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한 연예인이 다른 연예인 집으로 초대했어요.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근데 뭐 하다가 그 초대받은 연예인이 음식을 많이 차렸겠죠. 실수로 그 접시를 깨버렸어. 근데 우리 접시 잘 깨잖아요. 그죠? 근데 막 난리가 난 거야. 왜? 그 접시가 구찌 접시래. 50만 원이 넘는 접시. 하나가.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거 사줄게. 그래서 뭐 사준 줄 아십니까? 75만 원짜리 루이비통 접시를 사줬다. 그러니까 누가 집에 오면 좋아하는 사람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오면 아무거나 안 주잖아요. 또 아무 그릇에 그냥 대충 주지 않잖아요. 어디서 정말 보지도 못했던 귀한 그릇, 찬짝에 숨겨져 있던 거 꺼내가지고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열심히.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쉽겠냐고요. 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미리 준비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일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여러분 해봤잖아. 나 집에 안 해봤어요? 나만 해봤어요? 집에 손님 오면 음식 안 해봤어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르다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니까. 누가 좀 옆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혼자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손도 많이 가고 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마르다는요 혼자 살지 않았고 마리아라는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부엌에서 있다가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야, 나 너무 바쁘다. 힘들다. 나 좀 와서 도와줘라. 근데 아무리 불러도 마리아가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있나? 아니 뭐 예수님 거 대접하려고 과일이라도 사러 나갔나? 나가봤더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하고 있어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턱을 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뒤집어 엎고 싶죠. 분통이 터지죠. 아니 나는 예수님 음식 대접해 주려고 혼자 부엌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라는 거 하나 있는 거는 나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예수님과 대화나 하고 있어. 말씀이나 듣고 있어.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마르다가 또 누구에게 화났을까요? 예수님한테도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또 현실에서도 많이 보는 명절 때 되면 누가 일합니까? 며느리들이 일하죠. 그러면 이제 시댁 가서 일하면 여러분의 뭐 시어머니들 안 그러겠지만 시부모님들 뭐라 그래요? 아들하고 딸들은 가서 뭐 좀 도와주려고 야야 네가 어디 가서 하냐? 그냥 혼자 하게 냅두고 넌 좀 쉬어. 얼마나 오느라 고생했어. 며느리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정 부치고 요리하고 그러나 본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시부모라면 야 너 지금 집 안에 지금 혼자 저러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어디 앉아서 TV나 보고 있냐? 가서 빨리 도와줘라. 설거지 좀 해주고 도와줘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야 마리아야 너 네 언니 하는 거 못 보이냐? 지금 네가 이러고 내 얘기 듣고 있을 상황이냐? 빨리 가서 도와줘 이놈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아니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를 빨리 부엌으로 보내서 일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충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죠 상식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41절 42절 보면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서 언니의 일을 돕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각자 자신이 할 일을 뭐했어? 선택했어요. 마르다는 뭘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 일 택할까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마르다의 선택, 곧 자신을 위해서 마르다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셔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뉘앙스예요. 넌 뭐 그렇게 많은 일을 벌리고 앉아있냐? 뭐 다르게 네 흥분해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냐? 라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곁에서 편안하게 주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에게는 야, 너는 참 좋은 걸 택했어 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작 몸으로 고생하고 애쓰는 사람은 난데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말 세월 좋게 예수님 말 밑에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앉아있는 그 마리아를 더 높여주시고 칭찬하시는 이 상황을 마르다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르다의 선택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시면서도 마리아에 대해서는 너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일까? 먼저 이 말씀에서 좋은 몫이란 말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What is better? What is better?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좋다라고 하면 못 떠올려요. 굿하죠, 굿.
근데 그 굿이 아니고 what is better? better라는 게 뭡니까? 비교급이잖아요. 그죠? 더 좋은 거. 훨씬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 말에는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과? 마르다의 선택과.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이 일은 마르다가 선택한 열심히 분주하게 예수님의 음식을 만드는 그 일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여기서요,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목적지가 이들의 집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길을 가시다가 들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계시던 길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 가시고 계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시고 계셨어요. 곧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고통과 슬픔과 애통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자매도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왜 그 길을 가시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그때의 마음이 어떨까? 그때의 심정이 어떨까? 제가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라는 전통이 있답니다.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게 뭐냐면, 사형당하는 사람이 사형당하기 전날 아니면 직전에 먹고 싶은 음식은 다 해주는 거예요. 뭐 먹고 싶냐 물어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뭐 랍스터, 스테이크 뭐 다 해줘. 어디 가서 뭐 구해오라 그러면 구해줘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고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훌륭한 음식을 먹는 게, 여러분,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겠어요? 아닐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죽음 앞에서 그 고통과 그 애통의 십자가 그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 누군가 차려주는 맛있는 성대한 만찬을 즐기시는 것일까?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에요.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만찬. 근데 그건 예수님 목적은 음식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게 목적이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는 것보다는 그저 남은 시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그렇게 조용하고 소박하게 그 남은 일생을 보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떨까? 마르다를 보면요, 겉으로는 예수님 정말 위하는 행동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위해서 음식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좋은 일 같아요.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만족함을 얻을까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음식을 열심히 대접해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다, 좋아하실 거다 라고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선택의 기준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상태였어요. 근데 마르다는 내 기준, 내 마음, 내 뜻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대접할 때 물어보잖아요. 뭐 먹고 싶어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주면 그 음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먹고 싶은 거,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해놓고, 여러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싫어하는 음식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끔 옛날 이제 부모님 같이 살 때 가끔 저희 어머니가 어디 뭐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면 제 옷을 그렇게 사왔어요. 뭐 자켓이나 이런 것들. 뭐 좋은 건 사다. 근데 문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입어야 돼 말아야 돼? 안 입어야지, 그치? 엄마 왜 사왔어? 나 이런 거 싫어해. 그럼 뭐라 그래, 엄마는? 내가 미안하다. 네 스타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왔구나. 이래요?
엄마가 사줬으면 입어야지. 엄마가 힘들게 사왔는데, 널 위해서 사왔는데 그게 뭘 나를 위한 거야. 본인이 만족하려고 산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입히고 만족을 누리려고 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자식을 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든지 가서 네가 원하는 거 사라. 아니면 돈을 주든지. 그게 정말 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남을 대접하는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고 내 맘대로 해놓고 이거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그러다가 책망 들으니까 야 이거 난감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볼 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좋은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좋은 몫이라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선택해서 그 일을 좋은 몫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저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마르다의 선택은 책망받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 계산하죠. 계산해요. 뭘 계산합니까? 보통 나에게 뭐가 좋을까? 뭐가 나에게 유익일까?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해요.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해요. 근데 여러분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그 좋은 일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일들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일에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내 기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것을 쫓아 살다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헌신하지 못해요? 그저 나에게 좋은 일들만을 구하고 찾느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 좋은 것은요,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죄의 길로, 심판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늘 천국과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 당하시죠? 어떤 시험입니까? 40일 금식하시고 돌아온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마지막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가신 능력으로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요, 돌 가지고 야 떡으로 변해, 야 떡으로 만들 수 있고요. 높은 곳에서 아무리 높은 곳, 롯데타워 어디건 뛰어내려도 예수님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눈 딱 감고 사탄에게 그냥 꾸벅 한번 하고 온 세상을 다 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잖아요.
당장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탄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곧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대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시험을 감당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사탄은 전혀 반격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하신 그 선택을 통해서 가장 선하신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다 말렸죠. 베드로는 예수 멱살 잡고 흔들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들었어요. 또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죽느냐? 그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무너뜨리는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들과 마찬가지.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일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일을 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고난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하고 가장 선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었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에요.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하지만 선하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택했던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없고 선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적인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능력이 됨을 주님은 알고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좋은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은 내려놓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그냥 부활절이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인하여 나온 가장 선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넘어서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고 때로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